할렐루야. 11월 13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그룹은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 세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잘못된 예언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죠. 세 번째 그룹은 교회 내의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들이 왜 게을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게을렀던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행했던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일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관심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2학년은 곧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들여 놓아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러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 바울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서신에서 그러한 게으른 자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훈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을 본문에는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강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랑겔로라는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쓰여지는 명령형 용어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명령하다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6절 명하노니,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또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6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그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거든 사귀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위 왕따라는 행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지금 소외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라는 행동은 그렇게 소외시키고 따돌려라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사회에서의 이 따돌림은 미움의 행동이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어디에 이렇게 퍼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퍼붓는 행동이기도 하죠. 또 자신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롭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매우 파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회에서의 따돌림이나 소외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외시킴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의도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해서 소외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죠. 이러한 지시는 그런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서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개선시키려 하는 의도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그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고침으로 그 안에 다시 복귀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사람에게 책망을 할 때 그 자가 책망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말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을 유지하죠. 자, 우리는 이 6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함으로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건설적인 징계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건설적인 징계의 과정은 어떨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한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6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을 그어라.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그러한 범죄하는 자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자, 그런 후에 교회 지도자는 먼저 교인들의 본이 됨으로써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7절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나 주야로 일을 하고 주의를 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본을 보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러한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교인들이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한 후에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또한 자신의 행동을 고치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해야 되죠. 12절에는 그러한 말씀, 이러한 자들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죠. 그렇게 잘못 행동하는 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권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을 징계할 때는 교회 안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또한 이 형제들이 교회 안에 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 징계 과정을 진행해 나갈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그러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옳은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교류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원수에 대하듯 그렇게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다시 형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사실 이러한 징계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순수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1세기 교회나 지금의 21세기의 교회나 동일하게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의도적이며 집요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건설적인 징계를 통해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삼중 축복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의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16절 상반부인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6절 하반부인데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평강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는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죠.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시마다 있어야 되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와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